할렐루야. 9월 12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56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송가 515장 통일 찬송가는 256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양 올려 드립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어이할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6면에 기록되어 있는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서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주일까지 스바냐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먼저 스바냐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유다왕 히스기야의 4대 손으로 요시야 왕 때 활동한 왕족에 속한 그러한 선지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의 소선지서 가운데 하나인 스바냐서는 요엘서 그리고 아모스서와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 중심 주제입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란 이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먼저 여호와의 날은 불법하고 경건치 못한 자에게는 엄중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선민과 이방인들의 차별이 없는 날입니다. 오직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만이 여호와의 날에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스바냐가 경고한 여호와의 날은 여전히 다가올 최종 심판의 날을 예고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삶을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과 감사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스바냐서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된 심판이며 동시에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여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담대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메시지를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다른 선지서의 시작과 마찬가지로 스바냐는 히브리어 성경을 이 어순을 한번 살펴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뜻하는 드바르 야훼가 먼저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스바냐 개인의 의견이나 아니면 생각을 전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 스바냐가 지금 전하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스바냐 선지자가 지금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신의 선대를 앞선 조상들의 4대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보면 자신의 아버지 정도만 소개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자신의 부친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지 않는데 스바냐는 지금 자신의 고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문의 학렬을 보았을 때에 스바냐는 구약의 대표적인 종교개혁 왕이었던 요시야 왕과 친척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구약의 성경학자들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선지자 스바냐의 영향력도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스바냐가 활동했던 동시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보다 앞선 왕들은 므낫셋 왕과 아몬 왕이었습니다. 므낫셋 왕과 아몬 왕은 구약의 왕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악한 왕들로 손꼽히는 왕들입니다. 므낫셋 왕과 아몬 왕의 패역함은 스바냐 시대까지 모든 백성에게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패역함은 바로 우상 숭배의 문제였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패역한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짐승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멸절한다, 진멸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흔적도 없이 쓸어버린다, 사라지게 한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악한 것의 모든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지은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4가지를 말씀하는데요. 본문 4절에서 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한 첫 번째 책망의 메시지는 바로 바알 우상 숭배를 한 그 죄를 묻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손을 펴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이 손을 펴서의 원래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서 내미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손을 펴서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손이 이제는 심판의 손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유다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것은 유다 백성들의 고질적인 영적인 질병에 가까울 정도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본문에서 그마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그마림은 바알을 숭배하는 가나안 지역의 제사장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찾고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원래의 삶이었는데,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바알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욕망을 성취하고자 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죄는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죄였습니다. 자, 를 숭배하는 것은 가나안 민족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바벨론을 비롯한 다신교를 숭배한 민족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종교 현상이었습니다.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자들은 해, 달, 별의 하늘의 움직임을 통해서 일종의 점괘를 잃는 복술 행위를 하였습니다. 자, 유다 백성들이 지금 해, 달, 별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동화되어서 그들이 행하는 잘못된 모습을 행하였고,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자,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신 세 번째 죄는 바로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모습이었습니다. 본문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왕이라는 뜻을 가지는데요. 암몬 족속이 숭배하였던 밀곰 혹은 몰렉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도 섬기는 타협적이고 혼합주의적인 그 신앙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자, 유다 백성의 네 번째 범죄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교 행위입니다. 본문 6절 말씀에 여호와를 배반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이 말씀의 뜻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다라는, 고개를 돌렸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등진 삶의 모습, 바로 배교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삶은 이제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모습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생명력이 있어서 자라나듯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 악한 행위도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거침없이 자라나고 확장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악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7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은 권력자들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시고요.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문턱을 뛰어넘는 자들을 향해서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턱을 뛰어넘는 자들은 어떠한 표현이냐?
이방 신전을 넘나드는 우상 숭배자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일방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특정한 계층과 사람만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와 일반 백성 구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며 살아온 영적인 악한 실상이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유다 백성들의 죄악의 뿌리는 우상 숭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다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우상 숭배의 문제는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한 이 시대만의 영적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 아니 인류의 모든 역사를 살펴본다 하더라도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인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심판,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한다면 정통적으로 우상으로 여기는 돌, 나무 아니면 금속으로 만들어진 신상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자기 중심성 자체를 가장 근원적인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상을 섬기는 형태의 우상 숭배는 일종의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 우상 숭배의 가장 근원적인 뿌리는 바로 자기 중심성을 강화하면서 결국에는 나 자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아니면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의 내면을 솔직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끊임없이 높아지고자 하는 자기 중심성의 이 우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또한 믿음의 행함으로 실천하는 거룩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으로 내 중심성을, 자기 중심성의 자아를, 우상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날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믿음의 거룩한 행함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을 등지며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스바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영역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믿음 안에서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행여라도 하나님이 계셔야 할 주인의 자리에 내 욕망과 내 뜻과 내 계획이 있다면 그 모든 모습들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요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